3월 15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6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3번은 교회 재판과 3번의 세상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교회 재판은 안나스에게서 가야바에게 사내들이 공의에서 받았고, 세상 재판은 빌라도 헤롯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6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1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릅니다. 빌라도가 3번째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사람이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때려서 놓아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소리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빌라도와 유대인이 막 얘기할 때 빌라도의 아내가 영적인 염려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그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그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을 갖지 마시고 제발 놓아주세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염려에 불구하고 총독은 놓아주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합니다. 이때 총독이 우리 민족에 명절이 되면 죄인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는데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요 바라바요 라고 외칩니다.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과 중재를 하려고 얘기했는데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결국엔 밀란이 일어날까봐 소를 씻으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국에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똑같이 예수님 가운데 양쪽의 죄인들이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손과 발에 못 박아서 가운데 세우고 두 강도를 좌우에 못 박아 세웠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예수님 옆을 찌르면서 결국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현장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시서부터 제9시까지 계속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웠습니다.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그때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하시고 숨지게 됩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모든 무리들이 다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십자가의 뜻을 배워야 된다. 성경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야 된다. 성경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성경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렇게 고집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실은 저주를 얘기합니다. 땅에서 죽을 수 없는 사람이 땅이 아닌 공중에서 죽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죽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많은 저주를 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길을 원하시고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들을 얘기하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너희들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된 것을 가운데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나는 내가 안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내가 아닙니다 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내가 나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울지 알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나무의 형틀은
사람을 죽이는 사형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육체적 정욕과 탐심, 세상의 욕심을 못 박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삽니다. 십자가의 육체와 감정과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우리를 뭘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가 저주받아서 죽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속량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의 멍에에서 속량, 멍에를 벗겨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저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 종의 멍에를 벗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참된 해방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직도 미련하게 보이면 그 십자가가 헛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면 구원 없는 미련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의 도를 거슬리게 하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의 도를 소중히 여겨라. 너희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간직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이 십자가를 헛되지 않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피 한 방울을 우리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피가 뭐냐?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먼저 최후의 만찬 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잔을 받으라, 이 떡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떡과 피를, 예수님의 떡인 몸과 예수님의 잔인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흘리신 모습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가 어떤 것이냐? 원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피로 다시 계약을 맺었고 다시 언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뭐냐면요, 이 사람과 이 사람과 분쟁이 있을 때 이걸 같이 나눠 먹으면서 서로 화해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가 됐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면제시켜 주셨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면제 사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화내시고 정말 죄인의 모습을 보면서 막 불편하시는 그 모습에서 다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의 진노에서 해방되는 계약을 예수님 피로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 언약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겠다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성취되는 것은 뭐냐면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이 되고 평화롭게 화목제물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가 되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남을 예수님의 육체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걸 밀어서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들도 중간에 막힌 남을 허무는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너를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약해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6번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죄 없으신 분이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죽었으니까 나도 십자가에 날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면서 살겠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도 믿고 살아가겠다. 그러면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미련하다고 보지만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언약의 피를 전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모습을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9 코로나19를 보면서 힘들어한 이때 우리는 작은 예수님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고통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대구로 몰려오는 의료진들, 119 구급대원들, 소방대원들, 또 많은 봉사자들, 그리고 구호 물품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볼 때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건강보다는 우리 주위에 아파하고 힘들어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으로 달려오는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작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을 보면서 미련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왜 남을 위해서 희생당하셨냐고, 왜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냐고, 그 미련한 짓입니다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도 날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화평의 도구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화목제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미련해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보면서 미련하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놀라고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몰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영생을 간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어려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어서석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 예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경한 비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